요즘엔 크게 이렇게 많이 혼동스러워하진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또 그럴 수 있고요. 또 시대가 바뀌면 또 언제나 다시 또 반복될 수 있는 것인데요. 다 이거 받으셨죠? 나눠드린 프린트물이요. 가장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가장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주님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열매를 주께 올려드리면서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가운데 그냥 대충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좀 괜찮는데요. 아주 열심을 내는 분들, 정말 열정이 있는 분들 가운데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정말 이 말씀으로 온전해져야 되거든요. 아멘. 그런데 말씀을 모른 채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대화를 해보게 되면 부분적으로 조금 아는 것을 그냥 입력이 돼 있으니까 그걸 주장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대로 잘 믿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건강한 지금도 그럴 수 있는 것이 은사 문제, 방언 문제, 예언 문제입니다. 이게 교회들을 어지럽혔는데 참 놀랍게도 우리나라 예루살렘 교회라고 이초석이라고 하는 분 들어보신 분 있나요? 네, 그분이 있는데 그 교회도 내가 알기로는 교인이 수만 명도 더 모이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베레아 신학의 김교동 목사가 있는 성락교회 그다음 15만 정도. 요즘에 좀 뜸하던데 옛날에 그 감리교 형광등에 막 주님 나타난다고 했던 게 이재록이라고 하는 분도 결국은 여자 문제, 돈 문제로 구속됐어요. 다요. 그분들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그 교회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한 7, 8만 명 이렇게 최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가 다 공통점이 뭐냐면 은사, 방언, 예언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분 가운데 교회가 성장한 교회 몇몇 분 가운데 그걸 잘해서 성장이 돼요. 대전에도 몇 교회가 있거든요. 대형 교회 가운데 베레아 신학 같은 데서 귀신론 같은 걸 통해서 예언, 방언, 은사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다는 아닐지라도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종교성이 있어서 그래요. 아시는 대로 이방 종교에도 우리가 말하는 그런 기적, 이적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무당들에게도 있고요. 무당이 짝두위에 저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쇠 위에서 춤춘다는 말은 못 들어봤는데 무당들은 실제로 그게 가능하다는데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저는 옛날에 방송에서만 봤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이렇게 날카로운데 발 올라설 수 있죠? 그게 희한하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는 없을까? 교회 안에도 같이 병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하신 일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일이 너무 많아서 신앙이 건강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제가 봤더니 오늘은 은사만 할 거예요. 은사. 나중에 방언도 자세하게 한번 했어요. 자세하게. 성경 전부를 가지고 했는데 자세히 했는데 한번 할 거고 예언도 한번 3개 다 다룰 텐데 오늘은 은사만 다루는데요. 은사라고 하는 말이 한글로 번역된 은사라는 말이 구약에는 없어요. 그 단어가 있어도 되는데 구약에는 없더라고요. 신약에만 있습니다. 신약에 몇 번에 21번 해요. 21번. 21번 있으면 딱 21번. 은사라고 하는 단어가 딱 21번 나옵니다. 제가 지금 40년째 신앙생활 하면서 신학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은사에 대해 관심을 아마 목회자만큼 갖는 분이 있을까요? 은사라고 하는 것을 목회자가 혹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뭐가 좋으니까? 아니 교회에 목회하는 데 좋고 성도들이 또 거기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우리 목사님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가장 누구보다도 일종의 사모했다고 한다면 목사님들이 제일 사모할 수가 있어요. 무엇을? 은사를. 그럼 목회에 유익하니까. 그런데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그리고 요즘 시대만 좀 이렇지 40년, 30년 전만 해도 은사 집회가 널려 있었어요. 가는 가운데 은사 집회 가지고요. 막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병 고친다, 귀신 늘어나고 그런 은사 집회가 많았어요. 하면 은사 집회야. 그러냐 말씀성회라고 하지.
부흥회를. 그래서 이 장로교는 우리 은사라는 말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 집회하는데도 또 뭐가 있어요? 은사 집회가. 여러분만큼 저도 다녀봤죠. 은사 집회를. 얼마나 다녔는지 모릅니다. 은사 받으려고 능력 받겠다고 다녔었는데, 한 번은 그 부평 갈보리교회 있을 때인데, 저기 경기도 포천 기도원에 부부가 목회자인데 그 부인이 은사자예요. 남편보다도. 그러니까 부흥회는 남편은 못 가고 기도원을 주로 지키고 부인이 전국을 다니는데, 와, 대단해요. 첫날 나가지고 딱 하면서 방언 터진다고 하더니 첫날에 방언이 막 터져버려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신감이 딱 붙잖아요. 헌금 가져라 그래가지고, 자, 안수립사 1,000만 원, 그때 안수입사가 한 7, 80명, 권사가 한 100여 명 넘는데, 권사 500만 원. 그것도 못 가지고 그냥 믿음이 나고, 따로 잘하고, 가져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때 그 이튿날에 매독 들어와 버렸어요. 부평 갈보리교회. 내가 알아요, 그거를. 뭔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혹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내리는 결론은 따라서 합니다. 웃기네. 웃긴 짓 하고 있네. 성경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너무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말을 쓰질 않고 웃기는 말을 써서 정말 죄송합니다. 성경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요. 근데 은사에 대해서 사모는 제가 복음 만나기 전까지 가장 최종적으로 갔던 은사 집회가 그 건국대 학장했던 누구죠, 그분이? 송기철 장로님이 제가 마지막 간 분이요, 그분이요. 목회자인 내가 신학교에서도 배운 적이 없고 어떤 목사님에게도 은사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나도 성경을 이렇게 계속 보다가 요즘에 그렇게 이슈가 되진 않지만 있어서 한번 정리를 했어요, 제가. 21번밖에 없으니까 은사라는 말이. 그리고 좌우 문맥 보면 되고. 아멘. 그 답이 다 나오는 것을 왜 그렇게 혼동했을까? 은사 집회하면 그냥 그렇게 쫓아다녔을까? 권사님은 좀 많이 다닌 편이에요? 조금 덜 다닌 편이에요? 그래도 다닌 편이에요? 권사님 그래도 얌전한 거지. 진짜 열성파들은요, 다른 거 특별히 할 일 없는 분들은요, 1년 12달 경기도로 갔다가 서울로 갔다가 경상도로 갔다가 전라도로 갔다가 충청도로 갔다가 한 달인 데가 없이 은사 집회를 쫓아다니는 적이 있어요. 그 가면 뭐 하죠? 은사 받아라. 그러고 막 은사 집회 막. 그러니까 은사니까. 그냥 받겠다고. 순수하니까 뭘 모르니까. 근데 왜 그때 이런 은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못했을까? 이 말씀인데 이런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말씀은 명쾌합니다. 아멘. 말씀을 빗나가면 건강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는 구광택 목사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게 이게 다라니까요. 그럼 성경대로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성경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머지는 다 접으세요. 종교성을 가진 이방인들도 하고 있는 것을 교회에서 그렇게 흉내냈다는 것이죠. 건강하냐? 건강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신앙. 그리고 2000년 역사 교회사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요. 교회사를 공부를 다 했죠. 예수님 당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는 없지만 100세기, 아니 100년도, 200년도, 300년도, 400년도, 500년도, 600년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요. 자료가 남은 것들을 가지고. 그런데 부흥하던 시절이 있어요. 부흥하던 시절. 부흥을 해,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그때는 다 언제인지 아세요?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적과 기적이 막 나타나면 부흥일 줄 아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일어난 적이 없어요. 종교개혁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영국의 케이크파, 경건회파, 그 많은 기도자들 하루에 막 7, 8시간, 그때는 이제 농사 짓고 할 일 없단 말은 죄송하지만 다른 특별한 일이 없어. 그러니까 믿음 없는 분들은, 믿음 있는 분들은 성경 보고 뭐 할 시간밖에 없어요? 그 하루 종일 하루 8시간씩 막 계속 기도하고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요즘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직장 다녀야지, 밥 먹어야지, 자야지, 막 이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때는 그런 문화가 근데 다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요, 그런 부흥을 하던 때가 언제냐면 다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아멘. 심령의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자기가 변화된 것이 다 부흥이었는데, 한국교회가 지금 1885년으로 혹시 봤으면 지금 몇 년 된 거죠?
145년 됐네요. 약 그 정도 된 거죠? 한 140 몇 년, 140년도 된 거죠? 기독교가 들어온 게. 그 기독교 들어온 것을 교회사에서 140년 동안 교회사에서 가장 부흥했다고 말할 때가 언제인지 혹시 아시는 분? 한국 교회사에서. 자, 70년대, 80년대 부흥사들을 통해서 숫자가 몰려온 건 맞습니다. 교회 안으로. 숫자가. 근데 그렇게 따지지 않고 진짜 하나님 보실 때 부흥이라는 것을 교회사에서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 특별히 목회자들은 공부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140년 가장 부흥의 포인트를 어디로 잡는지 아세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길선주라는 분이 원래는 장로님이셨는데 목회자가 되거든요. 그래 이런 분들이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는 부흥사경이라고 해서 말씀사경회를 하는 게 말씀사경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조만식 장로님 같은 분들이라든지 그런 몇몇 분들이 성령이 역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장같이 이렇게 초대교회 같이 어찌할꼬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성령이 딱 역사를 하니까. 그래서 저는 간음했습니다. 저는 친구가 죽으면서 맡겨진 돈을 그 부인을 속이고 제가 해먹었습니다. 그리고 갚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를 해버리니까 그걸 공개적으로 이분들이 이 집회에서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불쌍히 해달라 막 해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실제로 경찰관들이 사람을 잡기 위해서 부흥에 가서 앉아있으면 고백하는 사람 잡아가면 돼. 이 사람 제가 형사 문제가 되면은 거기서 체포하면 돼. 자기가 직접 고백했으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요. 말인즉 평양시내 술집이 문을 닫아버렸답니다. 얼마나 핵역사가 일어나는지. 이걸 부흥이라고 합니다. 아멘. 우리 생각에는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뭐가 하니까 막 그때 부흥인 줄 아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 모였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 기적을 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그때 역사했어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났죠. 자, 은사. 제가 배경 설명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거 들어가서 그렇게 오래 보자고 쭉 읽을 거예요. 5페이지지만은. 그리고요. 자, 이걸 보고 이걸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딱 달라져요. 은사라는 게 성경에서 찾아야지. 밖에서 하는 걸 가지고 이거 가져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하실 수도 있고 사단이 할 수도 있으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주의 종들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막 기적을 행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이삭, 요셉, 야곱. 다만 요셉이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는 은혜를 주셨지. 그때 당시. 온시 복음 속에서. 그리고는 엘리야, 엘리사는 북쪽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그들 때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 그런 거 있어요. 못 먹을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만든다든지 쓸 수 없는 땅을 쓰게 한다 이런 일이 있는데 그 후에 선지자들 나단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유명한 이사야는 한번 나와요. 이사야 38장에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는데 히스기야가 막 기도해 밤새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번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죽으라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살려주겠다. 표시가 무엇입니까? 해시계가 어떻게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는 이사야야 그러면 가서 그에게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해가 찧어서 어떻게 해서 그걸 치료해서 하나님께 낫게 한다고 하라 해서 그렇게 한번 하는 그 사건이 한번 나와요. 이사야. 그리고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에레미야. 여러분 에스겔 봤죠? 에스겔이 기적 행하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주님이 역사하고 이건 하지만 본인이 뭐 한 거 있어요, 없어요? 기도했더니 은사가 임했다, 뭐가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니엘 당연히 없죠. 호세아 없어요.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옴, 스바냐, 악게, 스가랴 그런 거 해요, 안 해요?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그게. 없다고요. 따라서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리고 말라기 4장에서 엘리야와 같은 예수님 전에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정도로의 선지자가 온다. 그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와서 강력하게 요단강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그런 거 했어요, 안 했어요? 없어요. 안 했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거를. 오직 말씀을 전하고 순교당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30세가 돼서 활동을 하시더니 상상도 못할
기적을 막 행하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장님 눈뜨게 하고 기모기를 하고 문득병을 고치고 이런 거 해야 안 해요? 계속해요. 예수님께서. 또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구약에서 메시아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는 아무도 그렇게 한 적 없어. 제사장들도 그렇게 하지 않고 왕들도 그렇게 하지 않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거든요. 그들이 그건 아무도 안 해. 근데 예수님은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온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그렇게 하는 분을 보거든 그게 누구다? 예수님인 줄 알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예수님 그걸 막 해. 그런데 유대인들이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믿는 자들은 받아들였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한번 예수님이 이런 적이 있어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능력을 주면서 권세를 주면서 너희가 가서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지 돈 받고 하지 마라.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 있어요. 가서 그들이 정말 했더니 갔더니 귀신이 떠나갔어요. 좋아하니까 야 그런 걸로 늘 기뻐할 거 아니야. 그런 거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있는 걸 기뻐하라. 한 번 그게 나와요. 그리고 마가복음 6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말처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말씀을 딱 한 구절 해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여기서 새 방언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중에 방언할 때는 그거는 이제 너희가 애국어로 전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신약시대에 그렇게 하고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제자들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쪽에서, 베드로는 이쪽에서, 요한은 이쪽에서, 자금야본 이쪽에서, 빌립은 이쪽에서, 바돌레몬은 이쪽에서, 다데오는 이쪽에서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막 사도들이 그런 일을 하면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 사도행전 말고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 일이 기록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이 없다고요. 그런 말들이. 귀신이 떠나갔다, 병을 고쳤다 그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은사를 행해서 뭐가 일어나다 그런 일이 없어요. 없어요. 많아야죠.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몇 개 나와요. 몇 개. 첫 번째가 3장이에요. 성전으로 미문이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돈 달라고 하니까 금가하는 내게 없거냐? 그때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랬더니 그가 하나 걸으니까 막 사람들이 난리 나니까 야 우리가 한 것 아니라고. 주님의 이름이 한 것이지. 주님의 이름이 한 거야. 주님의 믿을 때 한 것이지 우리가 한 게 아니야 하고 막 소리를 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빌립이 이렇게 있었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강화로 한번 가봐라. 광야 쪽으로 가봐라 갔더니 간닥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티오피아 아프리카로 가면서 마차 타고 가면서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어. 어떻게 세상에서 이사야 어디 났는지 잡았어.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뭘 읽고 있습니까?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습니까? 읽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죠? 저는 성경 다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게 죽는 자가 누굽니까? 그렇게 간다기가 모르니까 빌립이 뭐라 그래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원주십니다. 이분을 믿음으로 구원자서 그러니까 아멘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물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세를 주고 끝나요. 이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가 도루가라고 하는 오늘식으로 말하면 세탁소에서 아니면 옷 씻어 하는 뭐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죽어버렸어. 근데 베드로가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게 다야 베드로는. 그렇죠? 그게 다라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번. 그 다음에 바울은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을 듣다가 걸터앉았다가 졸려가서 떨어졌는데 죽어버렸어. 죽은 것 같으니까 가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하죠? 살아났어요. 그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여자, 귀신을 잡힌 여자가 점을 치면서 돈을 버니까 하도 개장이니까 바울이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어때? 귀신이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그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감옥에 가둬버렸으니까 그때 귀신 쫓아낸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돼 가지고 있는데 거기 추장의 아버지가 율리오라고 하는
그 추장이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열병으로 막 그 열병이 무슨 열병인지 모르지. 하여튼 열병으로 막 이렇게 있는데 바울이 기도했더니 아니 바울이 가서 어떻게 하죠? 기도하니까 나았어요. 다음에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독사를 띄어서 불쌍하니까 살았어요. 그게 다야. 그거 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도행전. 적어도 성경을 보고 말을 하면 이렇게 해야죠. 아멘? 그게 다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은사 집회한다고 병 고치는 집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또 나와요. 고린도께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예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의 한 일부분으로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역사하면 그런 일이 필요할 때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걸 갖다가 그걸 전유물처럼 하는 것은 절대로 교회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몰랐어 우리가.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본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은사에 대해서 들어본 적, 그냥 은사는 기도하면 은사 받고 첫 번째 방언이 왔다 그때 막 기도하면 방언을 통로가 돼가지고 병 고치는 은사, 신의 은사가 막 임하고 또 기도 통변을 써도 그러니까 방언을 받아서 하라 이렇게만 배웠지. 맨날 목회자들 기도원장들에게 이렇게 성경에 있는 은사란 말을 모르니까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따라서 웃기네. 그랬던 거예요. 결론은 내리겠지만 기도하면 병이 고쳐졌다.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났다. 기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아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걸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걸 전유물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의 이름이 하는 거니까. 다만 이런 거죠. 우리 가족 중에 아니면 우리 구역 중에 어느 누가 치료받아야 될 분이 있어요. 그럼 그분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해. 그리고 하나님 가서 기도할 때 역사 이런 기도는 얼마든지 밤을 새도 금식하면서 할 수 있죠. 그래서 나에게 어떻게 신의 연사를 조시옵소서 병 고치는 자를 조시옵소서. 그럼 지가 병 고치는 자 주면 지가 의사야? 다 고치게. 우리가 이렇게 배워서 저는 그런 기도를 엄청 해봤던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그런 일이 있다면 쫓아다녔죠. 받아야 되니까. 받아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막 근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배경설명을 하고 성경은 뭐라고 할까? 은사란 말이. 신약에서 몇 번밖에 없다? 21번. 야, 21번 이 말씀을 해석하려면 첫 번째는 자, 언어도 봐야 되고 번역 성경도 다 봐야 되겠지만 문제는 그 좌우 배경을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 66권 전부를 먹어야 이 강의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겠죠.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저기 A라는 교회 어디 갔더니 은사를 막 이야기했는데 목사님이 달리기 이야기해버리는데요. 이렇게 하면 판단을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여러분이. 여러분 뭘로 할 거냐는 거지, 그거를. 그 목사님 이렇게 해줬는데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디 갔더니 이분이 막 이렇게 말을 반대적으로 했어. 그럼 판단을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뭘로 할 거냐는 거지. 저 보세요. 뭘로 해요? 말씀 말고 뭘로 하냐. 내가 기도해 볼게요. 내가 기도 한번 해볼게요. 누가 옳습니까? 누가 옳을까? 이게 말이나 돼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게 옳다 하겠다. 그런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명쾌하게 답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별로 은사에 대해서 어디에 혼동되고 돌아다니지도 않잖아요. 바빠서 가지도 않고. 그렇지만 알아놓으라는 거죠. 과거 이런 일들이 엄청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해 드리는 거고요. 자, 총 21번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거기 사도행전에 몇 번 나왔습니까? 로마서에 몇 번? 고린도전서에 몇 번? 7번. 고린도서에 2번, 디모데전서 1번, 디모데후서에 1번, 히브리 1번, 야고보서 1번, 베드로서 1번인데 문제는 말이에요. 여기서요. 다른 거는 다 그냥 괜찮은데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7번이 아니라 생략하고 딱 3개 정도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친 거예요. 한국교회나 열방의 교회들이. 빈야드 문제, 그 다음에 그 이단들 문제, 능력 기적 문제가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기도원 기도에서 나타났다. 이게 다 고린도전서의 몇 구절 가지고 한 거예요. 다른 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말들이. 이따 설명해요. 다요. 자, 사도행전 13장 34절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밑부는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건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는 거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곧 무엇으로 연결된다? 다윗의 거룩하고 밑분 신실한 은사를 너에게 준다. 다윗이 가진 은사를 준다. 그런 말이에요. 다윗이 가진 은사. 다윗이 무슨 은사 가졌어요? 돌팔매 가지고 골리앗 때려잡는 은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복음을 말해요. 복음을. 이 내용에서는 근데 이게 언어가 읽어보세요. 타호시아라고 읽습니다. 이걸 갖다가 타호시아. 영어로는 더 홀리 싱스. 제가 그 거룩한 것 이렇게 이제 번역을 제가 했어요. 이거를 다르게 뭐 싱스는 여러 가지로 다르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근데 좌우 문맥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직역이라는 성경 번역에는 신실한 은혜, 밑분 은사라는 말을 신실한 은혜로 했다는 것이죠. 새 번역하고 쉬운 성경 번역성에는 확실한 복, 이 밑분 은사를 복이라고 했어요. 킹 제임스 성경은 확실한 긍휼로 했어요. 번역이라는 은사를. 바른 성경은 거룩한 약속이라고 했고 메시지 성경은 축복이라고 했고 공동 번역은 축복이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밑분 은사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은사지표 은사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서는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말하는 거 맞잖아요. 자, 그런데 한국 개혁개정은 죄송해요. 다시 접으세요. 한국 개혁개정이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런데 개혁성경 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 안 되는 것이 10,000곳 정도가 오타가 있습니다. 개혁개정이, 번역이. 몇 곳?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타가 있습니다. 오타가. 이 번역성경이. 그래서 제가 늘 말하죠. 제가 번역성경 9개를 봤다고 계속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예요. 오타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냥 자기가 아는 거 가지고 막 고집 피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떤 고집을 피우냐면은 비유상이요. 제가 대학원 공학 박사야. 아니 그냥 의학 박사라고 하죠. 뭐 대학원. 아니 의학 박사 산부인과 박사라고 하죠. 그냥. 산부인과 그냥 곤충학 박사라고 할까요? 생물학 박사.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이 어디서 책 한 권 읽었는데 곤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를 배워가지고 이 박사한테 이겨버리는 거야. 지가 옳다고. 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좀 겸손해야 돼 사람들이. 아멘. 자기가 옳다고 막 그래버리는 거야. 그 목사님이 해석하는 거 달리지.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성도들이 안다고 하는 분에 성경을 좀 안다는 분들에게 집사 권사님 좀 안다는 분들에게 여기 와서 성경을 한 장 한 장 한 구장 다 해석하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못해.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집사님 그렇게 맡겼죠? 아니 계시록을 주면 1장 2장 1절 1절 2절 2절 아까 다니엘 1장을 해설하면 해내요 못해 이분들이? 아예 못해요 못해. 그런데 그런 목사님에게 조금 안다고 대들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말이 돼요 그게 말이. 대학교 교수님에게 와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지가 옳다고 그 교수님 전공을 가지고 와서 옳다고 그러면 산부인과 얘는 어떻게 난다 그러니까 얘가 그렇게 안 나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요. 화장실 가서 놔두시면 안 돼요. 그렇게 고집 피우면은 걔를 무슨 수로 이겨 박사가. 걔가 고집을 피워. 성도들은 겸손해야 돼요. 아멘. 그런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다니엘서 한 장 한 절을 다 해석하라고 하면 해내냔 말이에요. 해내요 못해요? 집사님 해내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해요. 그거를 할 수가 없는데 무슨 성경을 안단 말이에요. 조금 읽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아는 것이지. 그렇단 말이에요. 못해요. 어떻게? 이 구지연 권사님이 저에게 우리 갈보리교에서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출석을 해서 빠진 적이 어떻든 없어. 신기하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구약을 거의 한 절 한 구절 거의 다 하다시피 했어요. 구약은 다는 띄지 않았으면 소선지로 호세아부터 말라기를 다 했어요. 제가 한 절 한 구절을 다 했다니까요. 한 문장 한 문장을. 제가 이거를 컴퓨터에다 기록해놨지만 여기 보세요. 성경도 이렇게 빡빡 써놓고 이거를 5권을 해놨다는 거예요. 한 권을 한 게 아니라니까 제가요.
번역 성경 9개를 보고 영어 히브리어 다 보면서 했다니까요. 필요한 구절들. 이걸로 한 구절을 하겠어요. 성도들에게 주면 한 구절을 읽겠어요. 못해요. 겸손해야지. 은사도 나에게 막 대들면 안 돼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가르치고 싶은 것이니까. 자, 여기서 보니까 은사가 그런 말이 아니죠. 근데 은사란 말을 써버린 거야, 여기다가. 헬라어는 은사란 말을 세 가지로 썼더라고. 근데 대부분 다가 카리스마라는 걸 다 썼는데, 첫 번째는 타호시아라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자, 두 번째, 로마서 1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우리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자, 두 번째 은사라는 말이 로마서 1장 11절인데, 저는 이게 신령한 은사를 복음을 모를 때, 말씀을 모를 때, 성경을 잘 모를 때는요, 신령한 은사 뭐가 얼마나 궁금했는지 누가 제대로 이야기도 안 해주고, 그거 받고 싶어가지고. 신령한 은사라고 하니까 얼마나 받고 싶었는지 몰라, 뭔지. 근데 이게 언어로는 카리스마예요. 사실은 이제 언어 성경에는 카리스마타, 카리스마 에이스, 뒤에 이제 변화에 의해서 약간 다른데, 어근은 똑같이 카리스마니까 제가 카리스마로 다 써놨어요. 여러분들에게 혼동 안 주려고. 이거를 갖다가 카리스마인데, 영어로는 이제 NIV의 영어로는 기프트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다 똑같이 선물로 번역을 해버리더라고요. 선물로. 여기 은사를 뭘로 번역해요? 선물로 번역을 하는데, 직역은 뭐라겠죠? 영적인 은사라고 하고 은혜로운 선물로 했죠. 새 번역은 신령한 은사, 쉬운 성경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킹제임스는 영적 선물, 바른 성경은 영적인 은사, 메시지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 공동 번역은 은총, 그렇게 번역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은사란 말로만 번역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굳이 은사라고 똑같이 해놔버렸어요.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은사 교회에서 그랬던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확하게요, 카리스마는 복음입니다. 복음. 로마서 전부가 뭘 말해요? 여러분 로마서 충분히 봤죠? 어떤 분 50번 읽으라니까 2번씩 다 읽으셨어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이요. 여기 은사라는 말이. 신령한 은사를 다윗이 가서 뭘 가지고 갔어요? 복음 가지고 가서 순교당할 때는 뭐밖에 안 했어요? 복음밖에 안 전하잖아요. 복음을 말하는데 신령한 은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를 때는 나는 신령한 은사가 뭔가 너무너무 궁금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을 말하고요. 로마서 5장 15절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번제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하나님의 번제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은사는 구원을 말하면서 이렇게 은사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내용이 전후만맥 다 보고 구원을 말하는데 은사라는 단어를 써버린 거기다가, 그래서 똑같이 카리스마라고 헬라어는 말했고 영어는 기프트로 번역을 했는데, 직역은 은혜로운 선물, 은혜, 선물, 은사, 선물, 은총 이렇게 번역을 다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번역이? 그래 결국 이것도 우리가 말하는 은사 그런 말이 아닌 것이죠. 네, 됐습니다. 5장 16절. 이거 읽지 않아도 돼. 근데 은사란 말은 15절과 똑같이 동일해요. 이거 동일하게 했어요. 이 말도. 15절도 6장 13절, 23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제일 싹슨 사망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에서는 영생이라. 그러니까 은사가 무엇이다?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이라고 했지. 누가 지금 기도했더니 막 병 고치는 이거 줬다고 그랬어요. 그런 말이 아닌 거 맞죠? 근데 여기는 은사라고 써놔버리니까. 역시 히브리어 헬라어 언어하고 영어 성경 기프도 똑같이 했고, 여기 보면 보통 주로 선물로 다 번역을 했다는 거. 자, 11장 29절.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하지만 후회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선물. 대부분 다 선물로 번역했죠. 다른 성경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무슨 구원,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고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말하는 병 고치는 은사, 방언 은사 그런 말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그렇죠? 자, 로마서 12장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꼭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는 한번 오늘 시간 주일학교 끝나면 맞출게요. 하다가 그런 나머지는 처리할 때 드릴게요. 처리할 때 이거. 여기는 로마서 12장에는 은사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역시
직역은 은혜로운 선물, 세번역 은사, 쉬운 성경 영적인 선물, 킹제임스 선물, 바른 성경은 은사, 메시지 성경은 여기 그냥 은사라는 말 자체를 쓰질 않았어요. 그래서 없다 이렇게 해놓은 건데요.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의역을 냈는데 아주 잘했어요. 굉장히 잘한 성경이에요. 메시지 성경. 여러분 번역 성경은 메시지 성경인데 신약밖에 없어요. 현재요. 구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 자, 성경에는 은사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사모에 혹시 그렇게 말하는 은사가 있다면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가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고 또 하나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이런 말들이 신구약 성경에. 그렇다면 먼저 은사를 말할 때 로마서 12장 먼저 한번 가보세요. 여기가 먼저 있으니까 뭘 은사라고 했는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는지. 자, 12장 1절부터 그냥 쭉 읽어야 돼요. 자, 제가 읽고 여러분이 반복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가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자, 저 한번 보세요. 자, 오해는 하지 마시되 지금 현대교회, 애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은사가 있고 나타나고 병고쳐 막 이런 말을 하는 말은요. 은혜로 받을 수 있으면 받는데 잘 새기지 않으면 그렇게 말하는 그분이 자아추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다? 있다. 보이지 않는 메시지입니다. 그게. 아셨어요? 단 한 번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특별히 바울하고 베드로밖에 하질 않아요. 다른 분이 뭐 했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딱 두 사람만 사도행전에 몇 번 나오는데 자기들이 그런 말 한 적이 한 번은 바나바하고 둘이 가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너희들은 분명히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 스스허메 해가지고 신이라고 하니까 자기들 옷을 막 찢어버려요. 너무너무 놀래버려요. 바울하고 디모데가 자기들을 높이려고 하니까. 그 분명히 역사가 있었거든요. 귀신 쫓아오는 역사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높이려고 추앙하려고 하니까 옷을 찢으면서 막 벌벌 부들부들 떨어버려. 바울을 향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하셨습니다. 아멘. 절대로 우리를 그런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고 자기들이 막 두려워 떨어버려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40년 전, 30년 전에 많은 은사사역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 와 이렇게 이렇게 있다고 다 잃어버렸어요. 다. 그래서 돈도 주면 막 받아버리고요. 다 그랬어요. 성경적이지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도 간혹 설교자가 어떻게든 기진 나가고 어떻게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그런 일이 있었을지라도 그렇게 말하는 그분의 의도가 정말 주님이 하신 일을 한번 높이면서 실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지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자기를 드러내는 건 주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뭔가 있다고 하려고 할 수 있거든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내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많이는 아니지만 역사들이 있는데 그런 말을 절대로 하지 않더라고요. 이분들이. 뭘 일을 한 번씩 할 때 해주는데 안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 그것만 혹하니까 안 해요. 오직 하나님 말씀 신실한 복음을 전해요. 아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내가 이따가 말했는데 3절 내게 주신 은혜대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로 생각하라. 우리가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균형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몸이 있으면 나예요, 나. 이거 손 하나 필요 없다가 뭐 살 수는 있겠지만 다 내게 필요해서 있는 것과 같이 교회가 그렇고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꼭 이어지며 믿음의 분수대로. 자, 여기 은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100% 복음 전함입니다. 복음 전함. 아멘. 나중에 예언은 제가 따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좌우 분별과 언어 다 분석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우리가 말하듯이 당신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당신은
물장사하면 잘 되겠습니다. 그 땅 그거 사십시오. 뭐 이런 예언 같은 거는 성경에 있지도 않아요. 신약 성경에. 그런 일은. 있지도 없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예언은 이제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이거는 복음을 전함을 말하고요. 말씀 전함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읽습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그 다음에요. 의로하는 자면 의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부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자, 은사라고 했는데, 각각 은사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저는 뭐 하는 사람이죠? 예를 들면,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는 섬기는 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빨리 대답하세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아, 그럼 목사님은 5가지 있고 저는 1가지도 없고요. 저는 2가지 없고.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이런 말씀들은요, 우리가 다 해야 될 일이고요. 다음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하고 선에 속하라. 다음 읽습니다. 자,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든 섬김을 하든 사랑을 하든 긍휼을 하든 말씀 전함을 하든 아멘 가르침을 다 주님이 주신 지체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연합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도. 그렇지만 여기 있는 이 은사는 바울은 다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저는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몇 가지 빼야 돼요? 바로 그 뜻이에요. 이게 따로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온 것이지만 섬김도 사랑도 형제 우애도 긍휼도 내가 다 해야 되는 것이지. 아멘. 말씀 전함도. 여러분 그 말씀 안 전할 거예요? 그럼 은사 안 받았네. 이런 분들이 교회에 있었잖아요. 못 보살펴 다른 사람은. 저는 보살피는 은사가 없었어요. 구제를 잘 못해 자기는. 그럼 자기는 무슨 은사가 없어? 그렇게 말을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쳐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어때요? 다 해야 되는 것이죠.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면. 구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멘. 아, 저는 긍휼의 은사가 없어서요. 남에게 상처나 주고 삽니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 말이. 그런 말 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으로 하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이지. 근데 그러나 여기 은사란 말을 썼고요. 자, 이제 로마서가 끝나가면서 고린도서가 가장 문제인데요. 고린도 1장 7절은 또 괜찮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자, 보세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 권사님은 방언, 신유, 능력, 애언, 섬김, 가르침, 은사, 모든 은사 다 풍성해요. 뭐예요, 권사님?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부족함이 없이 있다가, 아멘. 주에서 나타나시면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은사란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리스마라는 말을 썼고 기프트라는 말을 썼는데 직역은 은사, 은혜로운 선물, 세번역 선물. 자, 메시지 성경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고린도 1장 7절부터 복음을 다 말하면 들어보면 이거 복음을 말해요. 자, 여러분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1장 7절을 이렇게 번역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전부를 얻었기 때문에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전부를 얻었습니다. 그 전부가 뭐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여기서 은사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은사란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7장 7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밑에는 다 비슷하죠. 선물이라는 말로만 이렇게 했는데 고린도전서 7장 7절의 은사는 독신에 대한 은사를 말씀해요. 저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라고 저 사람은 저라는 이게 무슨 말이야? 한 절 가지고 해석해버리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아니요 1장부터 계속해서 끝까지 내가 잘못 썼네. 이게 오타했네. 7장 전부를 읽어보게 되면은 여기서 말할 때 은사는 뭘 말하냐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예요. 나는 총각으로 사는데 너희들도 총각으로 살았으면 총각으로 살고
처녀라 좀 처녀로 살면서 정말 주님의 일을 해라. 그렇지만 결혼하는 것도 주님의 선물이니까 이런 사람은 결혼하고 저런 사람은 결혼하지 않는다. 그 말을 하면서 은사란 말을 썼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결혼해서 하는 것도 은혜고 결혼 안 해도 은혜지만 바울은 나처럼 너희들 결혼 안 하고 하면 더 좋겠다. 그 말을 쓰면서 은사를 썼으니까 오늘 주세요 하는 은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다 한 번도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말했던 은사 집회하는 말은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야, 진짜 여러분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의 목사에게 고민하게 해가지고 성경을 다 보자. 근데 이미 봤기 때문에 대충 뭐가 있다는 걸 알고 다 뽑아본 거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요. 성경을 이제 안 봤을 때는 뭐 몰랐는데 다 보니까 알죠. 은사라는 게. 아, 그렇구나. 좌우 문맥이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이제 12장에 나오는 이 은사가 이제 우리가 그토록 고민하는 은사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12장 4절. 네. 은사는 여러 가지 성령을 갖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역시 번역은 기프트로 했고 언어는 카리스마로 그대로 했고요. 직역은 읽습니다. 은사, 은혜로운 선물, 새번역 은사, 쉬운 성경 은사, 킹제임스 선물, 바른 성경 은사, 메시지 성경 선물, 공동번역은 은총의 선물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은사라는 말을. 자, 저보세요. 여기 은사라는 말을 선물로 번역해도 된다 안 된다? 돼요 안 돼요? 은총으로 번역하면요 돼요. 선물로 번역해도 되고 은총으로 해도 되고 은혜의 선물로 번역해도 되는데 굳이 은사라는 말을 썼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은사 12장에 그토록 말하는 9가지 은사를 왜 말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쳐보세요. 이 12장 이게 문제야. 12장 가지고 다 난리를 쳤어. 지금 현재도 열방의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그 데이비드 오라는 분 혹시 이름 들어보신 분? 괜찮아요. 데이비드 오. 인도 쓰나미를 예언하고 우리 한국 최고의 유명하다는 초계파 목회자들이 데이비드 오를 부산부터 출발해서 부산 찍고 그 다음에 대구 찍고 어디 찍고 광주 찍고 대전 찍고 서울 찍고 이렇게 해서 순회를 시키려고 특별 초청을 했었어요. 그분을. 오래됐죠. 데이비드. 근데 그분이 오자마자 뭐라겠냐 10년도 안 됐어요. 지금요. 딱 와서 비행기 타고 딱 내리면서 첫 번째 했던 말이 한국은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해요. 저때 그렇게 기억나잖아요. 우리 손자들은 어떻게 하고요. 근데 내가 권사님 나도 모르지만 뭐 성경으로 그렇지만 그 사람 말을 믿고 해요. 그 사람 내가 가짜로 생각하니까 전쟁 안 나요. 그 사람이 믿을만 해야 내가 뭐 믿든 말든 하지. 난 데이비도 그 사람 벌써 가짜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원래부터. 그런데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여의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유명한 목회자들이 그분을 초청해가지고 돈을 대빵 줘가지고 부산 찍고 대구 하다가 이 사람이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공항까지 가서 제발 가지 말아주세요. 데이비드 오 목사님 가지 말아주세요. 왜요? 능력과 은사가 출중했습니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 가버렸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지금까지 나도 그런 소리 하겠다. 우리나라 여러분 언제가 전쟁이 일어납니다. 다 죽어도 죽을 때까지 안 일어나면 그만이지만 그런 말 나도 하겠네. 세상에. 이번에 무당들이 누가 대통령 된다고 했다는데 반은 된다고 반은 안 된다. 나는 그런 말 못해. 내가 지금 예언해 줄게요. 여러분 이 씨가 되면 좋겠어요? 윤 씨가 되면 좋겠어요? 나한테 말해봐요. 예?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도 집사님 가서 찍으러 갈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윤. 그럼 윤이 됩니다. 됐죠? 됐지 뭐. 안 돼도 그만이지 뭐. 그런 말 누가 해요? 이제 되면 나는 이제 신령한 사람인 거예요. 왜 고린도전서 12장을 주었는가가 문제입니다. 66권 속에서 왜 그 말씀을 주었는지 12장의 은사란 말을 9가지를 왜 줬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걸 보기 위해서 오늘 찾을 수 없는데 12장 1절부터 31절까지 다 읽어봐야 되고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15장까지 다 읽어야 되고 16장까지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4절까지 일단 볼게요. 왜 이걸 줬는지 이게 준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말한 이유가. 해석을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안 돼. 은사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안 되는 말씀들이야 그게. 현준이 주일학교 끝나면 빨리 이야기해줘. 끝나야 되니까.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4절. 자, 10절부터 14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그로의 시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자, 아멘. 고린도서를 쓴 목적이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가 분란이 많고 음란이 심하고 서로 편가르기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도를 가지고 써서 계속 나가다가 고린도전서 12장에 가가지고 여러분 은사란 말을 거기 써서 그러는데 지금 봤더니 뭐죠? 복음도 은사고. 아멘. 아멘이시죠?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은사라는 말이 노마스와 고린도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그 야간 열 몇 가지만 은사일까요?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은사일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목조목 쓴 게 아니라 그런 내용들을 쓰면서 너희들이 잘난 체 하느냐? 성령이 하나이고 하나님도 하나이고 그리스도 하나이니까 너희들 제발 하나 되어라. 제발 잘난 체 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뭘 썼어요? 고린도서 12장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배경을 다 빼버린 채로 은사, 애언, 통변, 방언, 병고침, 능력 이런 은사를 계속해서 주장하라고 쓴 글이 아니에요. 그거에 무수하게 많은 하나님 주신 선물들은. 아멘. 자, 그렇게 한번 보시고 12장 9절 우리 여기 다시 돌아와서 12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고치는 은사를 저는요 여기서 병 고치는 은사를 신의의 은사에서 기도하면 고친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그 말인즉 감동 주시면 내 자녀가 병들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믿는 사람이면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당연히.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치료받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의사 누가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병 고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의사는 무슨 은사 받은 거죠? 병 고침의 은사를 받은 거를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기도의 전유물처럼 무슨 기도만 하면 막 병이 고쳐지는 것처럼 착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아멘. 또 한 장 더 넘기겠습니다. 여기서 두 구절이 이렇게 돼 있고요. 고린도전서 5구절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21구절간에. 자, 12장 28절 지나가겠습니다. 어딜 보시냐면 12장 비슷한 내용들이니까요. 자, 교회는 거기 읽습니다. 12장 30절 교회는 고린도서 12장 1절 30절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서 12장 30절 밑에 새까만 글씨로서는 교회는 고린도전서 거기 읽습니다. 시작. 네, 12장 1절부터 31절 각 다양한 성경의 직분을 맡았는데 또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전유물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교회는 비용을 치료하기 위해 특별한 사역자가 있다.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것은 은사받아 은사적을 한다는 말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런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는 언제든지 주님 은혜 주시면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아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은사 집회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어야 하고 어떤 교회는 아예 옛날에는 사람이 많이 오니까 이렇게 병원에 가면 은행에 가면 주는 표 받았어요. 표. 권사는 표 받아본 적 몇 번이나 있어요? 없어요? 표 안 받아보셨어요? 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줄 서야 되니까. 끝나면 집에 가라고 그래요. 그런 것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아멘. 12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인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을 위하여 조건 없이 연합하는 것,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사모하라. 이것이 하나 큰 은사, 가장 좋은 선물이다. 계속 연결해서 가장 더 큰 은사는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연합하는, 조건 없이 사랑하는, 아멘, 십자가 사랑으로 나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것을 사모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그런 거하고 비교도 되지 않는 아주 큰, 그것이 최고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나 그 앞에 12장에 말할 때 은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각을 시키려고 쓴 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 구절들이. 아멘. 아멘이시죠? 그리고 12장 31절 끝나고 나서 여러분 성경이 장구절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여기 12장 31절 한번 봐. 고린도전서 12장 31절. 12장 31절 한번 보세요. 결론을 그렇게 하잖아요. 다 말을 하고는 결국은 뭐라고 해요? 결론을 더욱 큰 은사를 이뤄 사모해야지. 그렇게 하지. 싸우고 그런 거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13절 시작.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들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경가려. 예, 그 말은 우리는 여기 띄어놨지만 오늘 성경 띄어졌어요? 안 띄어졌어요? 안 띄어져 있다고요. 13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후대에 성경 읽기 편하라고 목사님들이 여기다 글씨를 써놓은 거예요. 13이라고. 이해되셨죠? 그러면 연결되어 있다고 이게. 이게 떨어진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결국 여기서 큰 은사 사모하라는 말이 여기 밑에 다 그런 말들을 하는 거죠. 뭐 그게 뭐예요? 사랑.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너희들이 사모해야지 엉뚱한 짓 하지 말라. 이야기예요, 지금요. 아멘. 14란 말이 여러분 성경이 1장 2장 그런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그냥 목사님들이 나중에 읽기 줘라, 여러분들 읽기 줘라고 만들어놨어요. 그걸 갖다가. 그럼 몇 구절 하면서 막 고집 피우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꿈꿨더니 24절 나왔다 뭐 이런 말하는 것도 조금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런 말이, 그런 건 성경에 원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다만 이제 해놨으니까 뭐 은혜 받다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그런 목사님들 나중에 써서 넣은 거예요. 13, 14, 15 이런 글씨들은 없어요, 성경에는. 자, 은사는 뭘 사모하라?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덕을 세우고 복음으로 하면 섬김을 하든 은혜를 베풀든 사람을 돌보든 병을 치료하든 뭘 하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라, 이런 말씀이었고요. 고린도후서 1장 10,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들 고민하는 은사라면 끝나고 다음부터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다요. 후서 1장 11절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리라. 바울, 실라, 디모데랑 하는 말이 너희들이 기도를, 고린도 교회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가지고 내가 너희들이 기도 많이 하니까 은사를 많이 얻었어,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저 보세요. 여러분이 저를 막 기도하면 이제 제가 이제 은사를 많이 얻어서 무슨 은사예요? 돈 많이 버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아내는 은사예요. 여기선 그런 말이 아니고 위기에서 건짐받는 거. 여기 메시지 성경 있죠? 저는 이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성경 전부가 그렇게 얘기해요. 좌우문맥이 그렇다는 거죠. 이 말은 복음 전할 때 위급한 일도 많았고 어려운 일이 많은 너희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 기도 때문에 우리가 많이 이렇게 보험을 받고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을 하면서 무슨 말을 썼어요? 은사라는 말을 썼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교회에서 은사 집회 그런 말이 아니다는 것이죠. 후서 9장 15절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유독 여기서는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신기하게 도리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또 유독 썼어요. 이렇게요. 근데 다 전부가 다 뭘로 번역을 했어요? 예,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교회에서 은사 집회 그런 말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물, 그런 선물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고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 시작. 디모데, 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들을 자, 이것도요, 대개 그 은사를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써먹는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디모데야, 네 속에 있는 은사 말이야. 곧 장로, 이 사도들을 해서 너 안수받을 때 예언해줬잖아, 사도들이. 그때 받은 건 너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그때 사도들이 막 안수해주는데 디모데에게 목회다니까 디모데가.
목사 안수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데 그때 막 은사가 임하고 그때 어떻게 해요? 예언이 막 주었어요. 누가? 사도들이. 그게 무슨 말인가? 자, 메시지 성경 읽습니다. 시작. 교회 지도자들이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맡긴 사역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예, 그 은사에 대하여. 그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너 정말 생명으로 주의를 감당해야 된다. 아멘. 말씀을 붙들어라. 사심을 쫓지 말고 이런 걸 말해줬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고 그때 너 받았던 그때 그 은혜. 아멘. 그 사도들이 그 예언할 때 그 예언이 무슨 말이에요? 동쪽에 가서 목회하라 수제나 목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해줄 때 너가 그때 뜨겁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받았던 그 은혜를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우리가 은사 받으라 그런 말이 아니고. 아멘. 디모데후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붙들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그냥 바울이 안수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목회자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은사를 다시 분리되, 그래, 네 속에 있는 하나님 은사, 방언 은사, 치유사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으로 생명으로 목회해야 되는 아멘, 그 열정, 아멘. 그것을 다시 분리듯 하게 해서 너 생각나라고 내가 편지를 보내니까 너 정말 신실하게 목회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도 보려면 디모데 전후서를 다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무슨 말을 하려고 이 말을 했는지를. 아멘이시죠? 이것도 여기서 말하는 은사도 우리가 말하는 치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능력의 은사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도. 자, 히브리서 6장 4절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찬양한 바 되고. 네. 반복하는 거야. 한 번 빛을 받은 거, 하늘의 은사를 맛본 거, 성령 다 같은 말을 이렇게 히브리 문법이나 헬라 문법과 점증법으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려고 쓰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방은 지금 고린도 12장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그렇게 했잖아요. 선물, 은사, 선물, 은사, 선물. 메시지는 아예 이거 은사란 말 번역을 안 했어요. 아예요. 다르게 말을 의역해서 써버렸으니까 이 말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정말 우리 식으로 하면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버리면 어떻게 된다? 너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리고 여기서 빛하고 은사하고 성령하고 다 따로따로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멘. 성령 받았으면 하나님 선물 은사를 받았고, 아멘. 빛을 받았으면 성령 받았고 은사 받았고 다 같은 말을 하는데 다른 단어를 써서 반복해서 말하는 거고요.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우리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장난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예. 직역은 은사라 번역이고 세 번역은 선물로 번역을 했고요. 그런데 또 어떤 데는 세 번역이 선물을 또 은사로 번역할 때도 있고 선물 다 선물로 말하죠. 그래 여기도 말하는 우리 기도에서 받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가지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성질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예, 베드로전서 4장 7절 11절 다 봐야 되는데 이 세상의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려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달려있다는 듯이 사랑하십시오. 굶주린 사람을 보고는 서둘러 식사를 제정하고 집 없는 사람을 보고는 잠자를 제공하십시오. 이걸 각각 은사라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이 물질이 있으면은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 선물이니까 그걸로 뭘 하고 구제하고 밥 없으면 밥 사드리고 옷 없으면 옷도 사드리고 혹시 살 집이 없으면 어떻게 하고 살게 해주고 그걸 각각 은사.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라고 말할 때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에게 주님이 되었다고 믿고 요즘에 옷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잠바가 하나 있는데 두 개가 있는데 저분이 우리 집사 하나가 너무 추워해요. 그러면 이걸 누가 주신 건 선물?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은사로 알고 딱 벗어서 어떻게 한다? 두 개니까 입으십시오. 이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이걸 뭐다 하나님의 은사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한국 번역은 다 은사란 말을 써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 다 은사 은사가 나오는데 고린도서 몇 개 빼놓고 나머지는 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다음에 이제 다 끝났네요. 그래도요. 뭐 이해 뭐 하시면 좋겠어요. 예, 여기도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관대한 마음으로 서로 나누어 모두가 그 덕을 보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것이 말이면 여러분의 말로 하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이렇게 잘 이루해 주시고, 여러분이 받은 것이 돕는 것이면 여러분이 돕는 것으로 하시고, 정말 진심 어린 도움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은사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 여기 집사님, 앞에 집사님은 그런 은사 안 받았어요? 그렇게 말하면 밥을 많이 잡수시고 사랑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밥을 많이 잡수게 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은사라고 그렇게 쓰는 말이 나는 방언 은사를 받았다. 나는 통변 은사를 받았다. 나는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결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무엇이다? 은사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는 모든 것이 은사다.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는 서로 덕을 세우고 사랑하고 하나 되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이지 각각 하나씩 따로 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 글쎄 바울이 자신을 다 말하지 않았지만 바울은 성경에 있는 은사라는 말을 다 가진 사람이 안 가진 사람이에요.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애국어 통역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바울 같은 경우는 애국어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 죄송해요. 똑똑하더라도 죄송해요.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시고 애국어도 한 번 하면 막 무엇이든지 하나를 잘하면 다른 게 연결되는 것처럼 영어를 잘하면은요 어떤 헬라어는 거저해버립니다. 저는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헬라어를 잘 못하는 것이고요. 영어를 제대로 해버리면 헬라어는 금방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도 어차피 언어기 때문에요. 도움이 되겠지만 완전히 틀려요. 그러나 헬라하고 히브리어는 완전히 다르지만 일단 영어를 너무 잘해. 애국어를. 그럼 소질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도 잘할 수 있고요. 헬라어도 잘할 수 있고 일본어도 잘할 수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 보니까. 한 가지 제대로 뚫어버리면 나머지는 이렇게 뚫리는 것 같아요. 언어의 어떤 습득 능력이 그런 것 같아요. 한 가지를 못하면 다른 것도 뚫기가 어렵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은사를 사모하라 이 말이 이제 또 중요해요. 교회에서 맨날 들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은사를 사모하라니까 나무 뿌리 뽑고 우리는 맨날 그랬더니 저 나무 뿌리 잡고 기도 여러 번 해봤어요. 집사님. 그래서 큰 거 잡으면 뽑혀 안 뽑혀요? 겨울에는 더 안 돼요. 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봅니다. 얼마나 순수했어요. 그러니까 뽑힐 만한 거 잡았는데 뽑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많은 거 뽑기는 창피하잖아요. 새싹 그거 자꾸 흔들어 버리는 건 창피하니까 그런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큰 거는 잡아야 되지도 않고 아니 목사님들이 이 은사 집회하는 부흥사들이 가서 뽑으라고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말을 순수하게 받는 거죠. 가서 나무 뽑으세요. 몸부리치고 응답 받을 때까지 나무 뽑아버리라고 하니까 그 나무 갖다가 얼마나 흔들은 줄 사람들이 식물을 갖다가 너무 괴롭혔단 말이에요. 여기저기서 나무 잡고 뽑는 사람들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그 말 듣고 저도 이제 깨가 나니까 큰 거는 해봐야 되잖아. 흔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요만한 거 가시나무 같은 거 잡으면 안 됩니다. 또요. 그 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소나무도 쉽지 않고요. 그래가지고 요만한데 한 요만한 걸 잡고 하니까 또 창피해. 이렇게 소나무를 잡고 하면 내가 능력이 이밖에 안 돼? 뭐 이게 뽑히고 안 뽑히고 나하고 능력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강호동이야 뽑으면 그냥 뽑아버리지. 우리 집사님은 아무리 능력보다 뽑히겠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별짓을 다 해봤자 뽑는다가 막 난리치고 은사를 사모하라. 근데 얼마나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하나님이 내가 자녀 되었으면 아멘. 이미 나에게 주님이 언제든지 믿음으로 다 허락하심을 믿고 정말 성령으로 살아가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주님이 기도하라고 할 때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주님이 기도하라고 해서 마음 주셔서 기도할 때는 담대하게 내가 있어서 주님이라가 아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주의 이름이 합니다라고 담대하게 기도해서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데 내가 뭘 받아서 내가 있는 걸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신우사역자들을 그렇게 쫓아다녀서 병 들리면 막 병 쫓아다니니까 나중에는 할렐루야 기도는 김기하 원장이라고 전국에다가 막 텔레비전 틀어놓고 모니터 들어가면 보여주는데요. 나
예, 직접은 다 끝났잖아요. 직접은 안 봤는데 진짜로 이 사람이 손가락, 나 안 봤는데 손가락으로 등을 긁어버리면 살이 패인다네. 이렇게 막 긁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가르쳤어요. 회개하라. 그래서 여기를 때리라는 거야. 가슴에 여기를 때리래.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줘. 그래서 제가 30분 이상 때리면, 여러분 때리면 아픕니다. 살살 때려도요, 계속 때리면 아픕니다. 이게 반복하니까. 그럼 저는 정말 몇 번을 해봤는데요. 때리면 어떨 때는 새까만 게도 많이 올라오고 어떨 때 적게 올라오는데, 새까만 게 왜 올라왔을까요? 마음 풀어서 올라온 거지. 그게 뭐예요? 나중에 기도원에 멍들은 문제 돼가지고 그 SBS 뭐 추적 이런 데 막 뜨고 얼마나 그랬어요. 때리라니까. 때리는 거야. 그 여기 많이 나오면 뭐가고 제가 마음껏 회개하고 나간다는 거야. 목사님들이 이런 은사를 보니까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한테. 그런 것들 아닌데. 12장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가장 큰 길을.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연합하고 사랑하고 주인나라를 위해서 하는 은사를 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 말이었고요. 14장 1절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예, 여기서 얘는 100% 하나님 말씀 복음 전함을 말합니다. 복음 전함을 사모하라. 14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분과 선교 완성을 위해서 오직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죽고 주님 사시는 것을 위해서 구하라. 14장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말하기를 예, 여기서 예언은 100% 복음 증거입니다. 나중에 예언은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100%인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 말하는 것은 방언은 영어로는 통거로 번역을 했고요. 말 언어, 타 언어를 말합니다. 타 언어로 말하는 거. 아멘.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